안녕하세요. 사순절 30일 25번째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가끔 외정하드를 열어 예인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겼을 때의 기록들을 살펴보곤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결혼해서 우리 심는 교회의 교우가 됐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젊었던 청년들의 고민과 기도 제목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함께 지내왔으니 그간의 많은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사람 하면 대본에 떠오르는 에피소드들이 적어도 한두 개쯤은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로의 여행을 끝내고 오늘의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가 이만큼이나 성장했구나 하는 감사를 드리게 되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추억을 딛고 자랍니다. 어려운 순간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오늘 마주한 또 다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원이 되죠.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66편도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출애굽 사건을 추억함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5절부터 12절은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을 추억하며 노래하는데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한다면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고백합니다. 혹독한 광야에서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던 것처럼 오늘의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이끄실 거란 소망을 노래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66편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노래입니다. 1절에서 4절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초청이라면 5절부터 12절은 출애굽 사건의 회상을 통한 소망을 노래하는데요. 그리고 그 둘을 이어주는 말이 3절과 5절에서 반복되는 엄위하시다는 말입니다. 엄위하다라는 말이 우리에겐 굉장히 낯설게 들리잖아요. 엄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레입니다. 이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뜻도 있고 압도적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차라리 압도적이다로 번역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출애굽 사건이 탈출하는 이스라엘과 추적하는 이집트 모두에게 압도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거절하는 자 모두에게 언제나 압도적입니다. 오랜만에 20절이나 되는 긴 시를 읽어야 해서 조금은 긴장이 되네요. 오늘은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어를 가진 시편 66편을 읽어드릴게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숫 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13절부터 20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로 서원을 행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합니다. 시인은 아마도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 같아요. 그는 서원을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라고 고백하죠. 어제 말씀 묵상에서 서원이란 보다 선하고 훌륭하게 살겠다고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은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신실하겠다는 약속인 거죠. 이 서원은 어려운 때를 지나고 났을 때 그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 서원 예물을 일종의 보상 행위, 즉 어려운 때에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소고기나 양고기 혹은 돈을 좋아하시거나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시인은 서원 예물을 드렸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하거나 기도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도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해결돼서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기로 서원하고 실천하면 그 사건을 감사의 기억으로 남기게 되는 겁니다. 요컨대 서원 예물은 우리의 감사를 기억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아마도 시편 66편은 이스라엘의 포로기 때 불려진 노래였을 겁니다. 출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던 하나님께서 포로기에서도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실 거라는 소망으로 사람들을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초청했던 거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내하는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한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도 담담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 시절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요.